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였죠? 네, 그것은 곧 불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다른 신이 필요하다. 다른 신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과는 절대 이 세상 염려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강하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줬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백합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또 강력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비유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 것을 반복해서 명하시고는요, 바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32절부터 보면 이방인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구약적 의미를 본다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외국인들, 유대인, 선택받은 그 선민이 아닌 모든 다른 족속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 쓰인 이방이라는 표현도 헬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표현하는 그런 말에서 어떤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구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의미하시는 방법으로 이 이방인을 썼을까요? 이것들은 다 외국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말로 썼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방인들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도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또 부양하시고 양육하신다, 이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의미는 이런 혈연의 문제라보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시대의 눈으로, 만약에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읽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염려하여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나 혼자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지혜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들은 홀로 살아야 되는 것이기에 이것밖에 다른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이 혼란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양육강식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걸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움키고, 여기서는 여러분 속이거나 이런 것 방법도 어떤 때는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들을 쟁취하고 살아?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 혼자예요. 고아들 마음이 그렇다네요.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도 살아계실 땐 그러다가 아무도 없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외로워지고 무서워지고 혼란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서부터 부모가 없이 큰다면 얘네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친가 인척이 있겠어요? 오직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고 살벌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죠? 고아 돕고 싶네요, 진짜. 자, 이렇게 바로 영적 고아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달라요.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유독 염려하는 이들에게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참 이 강해의 그런 것만 아니면 유독 이 본문들만큼은 계속 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보물 이야기부터 내려오는 하나하나 몇 달이라도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아요.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특별히 이 부분들은 그냥 뭐 한두 달씩 이렇게 이 주제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제가 약속한 것도 있고 빨리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하시고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오늘로 웬만하면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세히 다루지 못함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첫째,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 부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참된 신자는 우리가 영적이어야 되고 신앙적이어야 돼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또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경멸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언제 무슨 먹는 문제, 맨날 무슨 언제까지 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소홀히 하거나 또는 경멸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야말로 좋은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그랬죠. 홀로 우주에서 자존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경멸받을 요소가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어야만 돼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 모세가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기적의 일이지. 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했던 것이지 영적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식금식하는 것들 다 마셔요. 근데 그는 식음을 다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신비적인 역사지 믿음이 좋으면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는 마셔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오니까 쌀쌀해서 온풍기를 처음 틀어봤는데 따뜻함이 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 됐어요. 네, 우리는 또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여 살아가는 것이나 또는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재물에 대해서 섬기고 숭배하는 문제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거나 또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자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재물 문제에 있어서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예물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볼 줄 알고 또 이런 것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만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 필요해요. 그렇죠? 아이들 따뜻하게 하려면 옷 입혀야죠. 먹여야죠. 불 떼야죠. 저 아이들 분유 먹여야죠. 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 물질을 하찮게 여기거나 경멸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월세 내야죠. 전기세 필요하죠. 또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 물질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고 연락들을 많이 오지만 기도 못지않게 마음이 가면 물질도 보내주려니 하고 믿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도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요. 성도가 또는 교회가 재물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성도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삶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가 재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중심에 놓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교회가 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부르겠어요?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재물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처럼 중요하다와 경배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을 경배하는 삶 이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오직 한 분에게만 경배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섬기는 삶. 그게 설령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온다면 어떤 것이든지 거부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멸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신다는 말씀 속에는 단지 어떤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옷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알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고만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공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공급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유독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부모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렇게 돌보시고 부양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돌보시고 부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우리를 믿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새들 보아라, 하찮은 것, 들풀을 보아라, 아궁이에 금세 들어가, 이런 것도 기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그의 자녀이겠느냐.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등등만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기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삶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 자기 가정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분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이들은 아마 특수 상황 또는 이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필요한 아주 특수 상황이든지 예외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말이 그게 언제 목사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믿음밖에 구할 게 없나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전쟁터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특수 상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특수하고 지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건 다음으로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오늘은 이 염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염려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중요한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 첫 번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하게 아는 것, 믿는 것. 이곳에서 우리 염려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들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기억나는 기억을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로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새들 이야기한 것은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계속 28절,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네. 예수님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강조하고 있는 말씀, 왜 염려하지 말라 금하거나 또 가장 배우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뭘까요? 네, 뭘까요? 그거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히고 입히고 돌보시고 부양하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고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은하는 아빠 엄마가 밥 안 먹일까 봐 걱정하고 살아가요? 우리 서희는 큰 집, 거기 제일 큰 애니까 밥 안 줄까 봐 매일 불안해서 눈치 보고 살아가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너희의 아버지 되는 것을 알고 믿으라.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아이들처럼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다니면서 짖고도 다니면서 부모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안 해준다고 이런 뻔뻔함까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정말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진짜 알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자 33절 바로 이어서 볼 텐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될 때 세상에 대한 세상 염려,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마치 이렇게 누가 담배 연기를 쫙 뿜으면 아주 짙어서 그런 것처럼 금세 흩어져 없어지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알게 될 때 의심, 염려의 이런 아주 독한 가스들은 싹 금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에서 해방되는 두 번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오늘 이제 읽어볼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33절이 갖고 있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들이 갖고 있는 내용적이고 신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의 정점이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산상수훈은 어떤 것을 하라 말라, 너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그랬죠. 그것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라 불린,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문,
산상수훈을 우리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 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까지는 물이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물이 드디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서 표지 위로 물이 올라오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는 게 바로 33절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님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리키려는 모든 교훈에 지향하는 바,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이 말씀에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아마 산상수훈을 누군가 목사님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줄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묻는다면 한마디로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네. 이러면 어떤 이들은 목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의는 빼먹으세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자꾸 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고 좋은 것입니다. 네, 사실 이 말은 같은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는 저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왕국에 대한 것이 초점이 맞춰진 단어라면 그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 나라의 윤리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의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영광의 왕국과 그 왕국의 주인이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의로우신 분이 완전한 자기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나라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될까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그의 의로우심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 같은 연상선상에 있는 거예요. 네, 산상수훈이 그리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산상수훈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의의 나라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걸 의를 넣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었죠. 그죠? 어떤 것이 있었죠? 살인하는 거, 간음,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거 있었잖아요. 윤리적인 것. 그다음에 종교적인 거,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표현하는 게 뭡니까? 온전함이란 어떤 것이냐?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그러므로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이곳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로 얘기한다면 의의 나라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왜 제가 이것이 이 산상수훈에서 내용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중심에 정점에 와 있다고 설명한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배경을 이제는 직접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산상수훈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명하는. 자, 문맥적으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들에 나와 있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대조 속에서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런 구조 속에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문맥에 있어서는 염려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 먼저 대조는 어떤 대조가 먼저 이루어지죠? 19절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에 들어갔다고 배웠죠? 그죠? 예? 처음엔 윤리적인 어떤 온전함 뭐 이런 걸 나누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방과 세상과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먼저 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죠?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빛과 어둠처럼 나쁜 눈과 성한 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것으로 지향해야 되는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쁜 눈은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어둠을 향한 눈이에요. 그렇죠? 성한 눈은 바라볼 수 있는 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대조가 있었죠.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의미나 신학적으로 중심에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달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이 말씀은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고 있죠. 네, 계속 똑같은 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번엔 재물, 만몬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는 마지막에 이제 이르렀고 왜 이 대조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제 직접적인 것이 보여지는데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 대조의 마지막은 지금 대조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가르침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보물로 땅과 하늘, 그 다음에 나쁜 눈, 성한 눈의 빛과 어둠, 그 다음에 말씀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만몬, 그 다음에 나뉘어진 마지막에 대조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이방인과 너희라고 부르는 제자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것에서 다 영향받고 있는지를 이제 와서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물, 그 다음에 재물, 보물, 시선, 그 다음에 섬김 이런 것들 얘기를 이제 다 끝내놓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등에 대해서 염려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두 개가 마지막에 이방인과 천국 백성이 나뉘어지고 있고, 그죠? 이 염려 속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의 진짜 의미는 그럼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설명해 왔던 대조해 왔던 이것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즉 염려는 앞부분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드러내는데 이 대조가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는 한쪽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대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나눠놓은 거예요. 앞에서부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쪽은 자기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섬기는가, 이것들은 무엇을 나타내죠? 그가 무엇을 구하여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이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든지 존재의 참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영역이 뭐냐? 염려예요. 염려. 이 두 사람들을 사실은 나눠왔는데, 이런 두 사람,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땅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만몬을 섬기는 사람 나눠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나눔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요소가 어떤 것이냐? 염려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로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네, 이 사람의 염려는 자기가 이 땅에 매여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위하여 말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그의 생명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얻게 하는 재물을 그는 섬기고 높이고 살아갑니다. 그는 불신자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염려를 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다른 염려를 합니다. 어떤 염려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염려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염려를 들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에 끌려가서 거기서 옥졸에게 넘겨줘서 가두게 될 것, 벌 받을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정당한 염려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가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 염려에는 두 가지 염려가 나오죠. 하나는 남편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는 염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염려. 염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무엇을 염려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어떤 거냐? 염려보다 더 큰 말이에요. 사실 이거 문맥적으로는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는 말이 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아주 깊어진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염려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염려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멋대로 행해도 되는 것일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바람과 다른 방식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래도 마땅한 것, 이런 염려를 하고 이런 일들이 닥칠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예요. 주께서 주시는 염려예요. 또 이런 염려들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생각이라는 이 지성의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든 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인간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봐야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할 수도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나 두려움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했어요. 내 지성이나 내 운변이나 이런 것들로 의지하지 않을까, 또는 이런 복음이 증거될 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거 염려했어요. 그렇죠? 예측을 하니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므로 이런 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염려와 근심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염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염려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느냐, 이것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무엇을 구하여 사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어렵게 말했지만 아까부터 예수님은 두 가지, 한쪽과 이쪽을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놓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쭉 설명해 놨다가 이제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명하게 하나는 이방인들의 삶,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자신의 문제로만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기의 생명, 육체의 것들을 구하고 염려하고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이렇게 외친 이 사람은 자신의 나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는지 그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 나라의 삶은 맥라이트 교수의 말처럼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삶으로서의 부름이 아니라 그런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부르심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쁨 이렇게 전해지는 느낌이 잘 안 나네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말씀 맺힐게요. 오늘 짧게 마치겠습니다. 창작 시대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리고 내용을 찾아보면 욕심들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수많은 세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한 조언을 해주지만 저는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에 매여 살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서로 그것들을 얻으려고 싸우고 부딪히고 정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소한 게 너무 넘쳐나요. 이런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TV 채널 하나를 뭘 보느냐로도 싸우고 이런 정말 중요치 않은 일들이 매번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 마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자, 저는 이것에 대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해법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닌 위대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살고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살 때, 그럴 때에만 사소함은 진짜 말 그대로 사소함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매어 살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부딪히고 싸우고 또 그런 일들에 소진되는 일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친 듯한 사소함에 빠져 사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위대한 비전이,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그분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위대한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이 땅의 사소함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언제까지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고 우리의 시선 날마다 바라보는 것을 메어 살고 이 땅의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보이지 않고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 나라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지 못, 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에 날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자기 먹고 마시고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해주는 돈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는 삶 대신에 위대한 삶으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땅의 육체의 생명에서 이 땅의 염려와 그것을 틈타고 우리에게 재물이라는 거짓신으로 다가오는 우상들과 금세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법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묻기를 바라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삼위 영광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들, 항상 떠나지 못하고 걱정하는 그 염려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삼위일관교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짐이 아니라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참된 것, 정말로 의롭고 완전한 것,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이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함께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 땅의 올무에서, 사소함에서,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